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운 것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부제로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소금과 빛 되기, 또 머무는 곳에 선한 영향력 미치기, 전도와 선교하기가 되겠습니다. GTS 묵상은 매일매일 지속되는 은혜의 시간, 영감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는 현장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GTS 묵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신앙생활과 함께 재능개발,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GTS 묵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잘 활용하고 묵상하면 아이들이 재능도 발전하고 IQ, EQ, SQ의 재능입니다. 그리고 학습 능력도 키워질 수 있는 좋은 묵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훈련인데요. 생각을 움직이게 합니다. 기억력이나 이해력, 분석력, 또 말하는 능력, 또 암기력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발전하게 해줍니다. 7은 매일매일의 주제입니다. 그 주제를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간다면 삶의 현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것이에요. 또 7가지 주제와 함께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아주 재밌는 그림이 하나 올려져 있어요. 예수님과 이 사람이 서로 끈으로 묶여 있는데 예수님은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이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시고, 또 이 사람은 반대편으로 가려고 아주 그냥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씨는 나 참 어리석죠. 주님과 다른 뜻을 품고 있으니 이렇게 설명까지 해놨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면서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설명한 그림이에요. 자, 제목을 정해보시고 의미 적어보십시오. 자, 저는 제목을 어리석은 자라고 적어봤습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2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자들, 무신론자들이죠. 공산주의자들, 진화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마치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구름이 가려졌다고 해서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제가 전에 해외를 이렇게 열심히 다닐 때 공항에 나가보면은 막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고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딱 타고 그 구름 위를 뚫고 올라가면 하늘에는 여전히 푸르고 태양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구름이 가려서 태양이 안 보인다고 해서 태양은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과 같은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누구냐? 믿으면서도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안타까운 거예요. 보물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보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어리석은 자, 첫째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자, 둘째는 믿으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자, 2번째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땀을 흘리면서 이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반대로 자기 고집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주님과 이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끈. 그리고 위에 글씨. 참 어리석죠. 주님과 다른 뜻을 품고 있으니. 그리고
이 사람과 예수님의 그림자. 그 밑에는 영어 글씨도 있고요. 자, 그리고 파란색의 바탕색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렇게 야, 날 따라와. 그런데도 싫어요. 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주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반대로 또 이 주님과 반대로 가려고 하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반대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무엇보다도 결과가 궁금합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결과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건 찾긴데요. 저는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변화와 발전,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삶, 축복된 삶을 누리기 위한 건데, 그러면 당연히 이 축복과 행복의 길이 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네, 그런데 이거 안 따라가고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고, 네, 이런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자는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결과들을 결실을 얻게 되는 거죠. 연상법 훈련입니다. 기억력 훈련이에요. 자, 그림 한번 그대로 떠올려 보십시오. 자, 우선 왼쪽 사람과 오른쪽 주님의 두 분을 이렇게 끈으로 연결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을 끌고 가려고 땀을 흘리면서 애를 쓰고 계시고, 이 사람은 또 눈을 부릅뜨면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하겠다고 지금 막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있죠. 나 참 어리석죠. 네, 그러면서 주님과 반대로 가는 자신의 모습의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림자도 있고요. 영어 글씨도 있고 바탕화면도 있습니다. 자, 어디 갔다 오셨으면 그곳에 생각 한번 해보시고, 또 아이들은 놀이터에 갔다 왔으면 놀이터를 한번 떠올려보고, 책을 읽었으면 책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보고, 또 공부한 내용이 있으면은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보는, 이게 아주 중요한 기억력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들을 또 한번 쭉 기억을 해보시죠. 먼저 요한복음 12장 26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길이야. 날 따라와. 내가 길이야.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예수님은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 나오죠.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그리고 찬송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마태복음 16장 26절,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내 속에 들어있는 내 감정, 내 고집, 내 지식,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부인하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가신 길, 주님 말씀하신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려고 하다 보면은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을 일단 내려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의감, 자기의 어떤 생각, 이런 거를 그냥 주장하고 주님의 뜻하고는 상관도 없이 막 고집을 부리고, 참 이런 경우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 막 미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이들은 여기서 또 그림에서 수학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꼭 기억해 두세요. 아이들은 책에서만 공부하는 것은 별로 잘 기억에 남지 않고요. 재미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림 보면서 야, 우리 저 속에 수학 한번 찾아볼까? 자, 어떤 도형이 들어있어? 또 연산은 뭐가 할 수 있지? 또 뭐 규칙은 어떤 게 적용되고 있지? 자, 또 이 측정은
뭐 길이는 어떻고 넓이는 어떻고 이런 걸 수시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은 수학이 저절로 기억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자, 해보세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처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 없이 살다가 나도 예수님 믿고 살아야지. 그리고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일을 처리하고 해결하고 행동할 때는 이런 식이죠. 예수님이 같이 믿지만은 사는 현장은 내가 알아서 이건 상관하지 마세요.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 다음 그림은 어떤 모습일까요? 막 속상하고 인간관계 깨지고 삶의 문제가 많아지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결과예요. 예수님 이제 옆에 계시는데도 그래요. 그 이유는 자기가 여전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자꾸 내려놔야 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거 하나라도 기억하고 그 길 따라가야 기독교의 은혜, 축복,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의 시계표는 또 미래를 향해서 칙각칙각칙하고 지나갑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그림을 꼭 그리고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걸 살아가는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의 구조를 저는 133 이렇게 적어봤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들 쭉 적어보시고요. 일상적인 생활이나 혹은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꼭 감사의 씨앗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쭉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또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미래 비전 쭉 적어놓고 성경 4곳의 말씀을 적어놔요. 참 좋은 말씀들이죠. 이 말씀들을 적어놓고 끝에는 성취하실 것 감사 이렇게 적습니다. 이 말씀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이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두렵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믿으면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예요. 그래서 1번,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본문을 응용하거나 기타의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오늘 어디를 가십니까? 또 누구를 만나시게 되나요? 어떤 일을 하시게 되나요? 자, 그러면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떤 행동을 취할 때는 오늘 이 금인의 행동을 주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좋은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여인의 부인의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이 한 말이 참 아주 멋집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이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 담대함을 얻게 되고 주저주저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 도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것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고 믿음이고 은혜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을 살피시면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니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죠. 네. 자,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선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선하게 오늘도 머무는 곳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죠. 약자들의 약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그래서 저는 도와야 될 상황이 있으면 돕자. 또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자존심을 높여주고 자존감을 세워주는 이런 것들이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인간관계를 좋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자기 정체성을 다 가지고 사는 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자, 거룩한 부담입니다.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화하기예요. 올해 하나님과 보라는 주제로 우리 교회가 전도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올해 우리 전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전도한 자들 중에 택한 백성들을 꼭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내가 직접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카톡이나 직접 전화통 한번 해보시면 그게 상급이 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본문의 내용이나 5-7 플러스를 응용해 본 것이 있다면 뭔가요? 5-7 플러스 2, 특히 그 중에서도 이 7과 2, 참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항상 이 7가지를 늘 생각하면서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면은 7가지를 한번 쭉 점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지? 숨겨진 건 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또 이 문제과 관계에서 내가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뭐가 필요한가? 또 어제는 제가 정기적으로 병원 가는 날이라 갔다 왔는데요. 일찍 가가지고 그 자리에 시간. 그래서 또 이제 일과의 주제 중에서 5번째 관계 성공하게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이 시간과의 관계를 성공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노트북도 가져가고 기다릴 거 예상해가지고 거기 많이 기다려야 되고 하면은 또 이제 GTS 묵상도 이제 가져가서 거기서 그렇게 시간을 성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면 시간, 장소면 장소, 문제면 문제, 내가 하는 업무면 업무, 요 관계를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거 응용한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응용해야 될까? 함께 나누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 삶을 안정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발전하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도구가 7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생활 속에서 활용해 보고요. 또 묵상할 때, 그리고 아이들과 나눌 때, 학습 지도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7절.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도 없다고 늘 말씀드렸죠.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저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성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나? 이 어리석은 자들, 무신론자들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5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 이 사람들의 끝은 두려움이에요. 어려운 일 만날 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두렵고, 미래를 생각할 때 미래에 천국도 없고 미래에 대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약하게 이 약점을 건드리고 부끄럽게 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러니까 그런 결과들 때문에 부끄러워,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마지막 끝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러니까 성도의 마지막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두 번째는 개인 질문이에요. 나의 영적 생활에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더 깊은 영성의 자리.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주님과의 관계를 더 많이 갖고 더 깊이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사람들에게도 또 그렇게 실어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GTS 전문가예요. 전문가. 특히 GTS 중에서도 GTS 수학. 이 전문가가 돼서 아이들을 돕고 복음을 나누고 옛날에 왜 이제 국가에서 나라에서 일어나던 정승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하면 농촌에 가가지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거기서 서당하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한자문 갖다 놓고 아이들 키우고 가르치고 하는 거. 전 참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퇴하고서도 제 사명은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한 부분은 선교 현장에 제가 그동안 씨를 뿌렸던 그 수많은 날을 한번 이렇게 다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보고 만나고 또 복음을 나누고 힘 닿는 데까지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아이들 모아가지고 수학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예수님 나누고 묵상하고 사람을 키우는 제 생명이 닿는 날까지 저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기입니다. 묵상. 자, 눈 감으시고요. 눈 감으시고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또 한번 이 7가지 주제는 많이 생각을 하세요. 네,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삶의 현장,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또 어떤 업무를 봐야 되는지 그래 놓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사용할 말씀, 어떤 말씀을 이때 사용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하나하나 물어보시고 기다려보시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이 다 떠오르면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준비되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오늘도 묵상과 영감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아버지, 묵상하는 자들이 형통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형통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믿는 자들은 더 깊은 영성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모든 아픈 곳들이 더욱더 능력 있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오늘도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해주시고 이 땅을 지켜 보호해 주시며 또 발전하고 거룩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K대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GTS 묵상이 더 많은 교회에 함께 나누어지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